스무고개, 스무고개 제가 퀴즈를 낼게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옆 사람도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형체가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져도 더 갖고 싶어요. 한없이 갖고 싶습니다. 요게 나에게 들어올 때 내게 큰 기쁨을 줘요. 근데 이게 나를 떠날 때도 또 다른 기쁨을 줍니다. 또 다른 행복을 줘요. 이것만 있으면 마음도 든든하고 이것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대략 다 답을 정하셨죠? 뭡니까? 돈. 얼마나 짧고 이름도 짧고 강렬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돈이에요. 돈. 뒤에 뭐가 붙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돈. 사람이 만든 발명품 중에 어쩌면 가장 유용하고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뭐 좀 어설프게 만들어져서 불편했지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갈수록 점점 진화해서 요즘은 너무 편해졌습니다. 형체도 없어요. 그냥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아졌습니다. 자, 이 돈을 우리가 벌어들일 때도 행복하잖아요. 돈을 벌면. 그런데 그 돈을 포기하고 내보내면 또 그거 공짜로는 안 나가잖아요. 어쩌다가 공짜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 그만큼의 대가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게 그만큼의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돈 이거 정말 좋은 것이다. 돈 좋아하시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돈을 사용할 때, 즉 내가 돈을 밖으로 내보낼 때 그 반대급부로 들어오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쓸 때는 이게 굉장히 큰 행복을 내게 가져다 주고, 어떻게 쓸 때는 이게 행복을 주긴 주지만 작은 행복밖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돈을 내가 내보낼 때 이 돈이 가져오는 상상할 수 없이 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가장 큰 행복,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돈을 어떻게 쓸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행복을 주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지금 누가복음에 많은 비유가 나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 비유가 나올 거예요. 오늘 지금 16장인데 오늘의 비유, 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땅이 예수님께서 주로 사셨던 갈릴리 땅이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척박한데 그 중에서 갈릴리 지역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땅에서 많은 소출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큰 부자들이 많죠. 근데 그 부자들은 갈릴리에 안 삽니다. 갈릴리는 천한 동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릴리에 살지 않고 저 예루살렘 같은 그런 큰 도시, 좋은 도시에 가서 살죠. 그러면 갈릴리에 있는 땅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지기를 세워서 그 청지기에게 위탁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청지기,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주요 인물인데 이 청지기는 바로 주인의 자산 관리인, 자산을 위탁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청지기 말씀을 드리면서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다. 한 종류는 종들 중에 우두머리 종. 그런데 또 하나의 청지기가 있다.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자산관리인입니다. 이 자산관리인은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잘리게 생겼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자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 주인이 아마 조사했겠죠. 조사를 해보고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통보합니다. 너에 대한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서 이제 내가 너를 해고해야 되겠다. 그러니 몇 날 며칠까지 네가 그동안에 하던 사업 다 정리해라. 그래서 장부를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청지기 어떻게 하느냐.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 이 큰 부잣집 청지기로 있다가 잘렸으니 딴 데 가서 이제 청지기 못하죠. 왜? 소문 다 났을 거예요. 그 동네 다 그 청지기가 그러나 나쁜 짓 하다가 걸렸다더라 이 소문 났으니 누가 그 사람을 청지기로 쓰겠습니까?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뭘 할까? 이제서 내가 육체노동을 하자니 도저히 못할 것 같고 남에게 빌어먹자니 이건 내가 정말 체면이 부끄러워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 내가 어떡하냐? 이런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 자산관리인이 하던 일이 주인의 자산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주인의 자산 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얼마 빌려갔어? 한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빌려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올리브 기름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100마를 빌려갔다는 겁니다. 100마리면 그쪽 말은 우리보다 한 10% 정도 큽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큰 말이 20리터인데 거기는 22리터예요. 그래서 100마리면 2200리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거의 1억 원에 해당하는 1억 원어치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는 빨리 이게 차용증서 찢어버리고 당신 손으로 50리터 빌려간다고 써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리터가 아니라 100마를 50말로 줄여서 쓰라는 겁니다. 차용증서를 자필로 쓰잖아요. 써서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 쓰게 하는 겁니다. 50말 절반으로 줄이면 1100리터의 올리브 기름을 이제 줄여버린 겁니다.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5천만 원어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걸 깎아준 거예요. 또 한 사람 왔습니다. 당신 얼마 빌려갔어? 밀 100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석, 두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옛날에 요즘은 잘 안 쓰죠. 한석은 대개 두가마입니다. 우리나라 한석은 200리터 정도 되는데 그쪽 한석은 220리터 정도 됩니다. 10% 정도 단위가 커서. 그러니까 100석을 빌려갔으면 22,000리터를 빌려간 겁니다. 그게 가마로 계산해 보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쟁여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빌려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이거 찢어버리고 80으로 다시 써주시오. 20%를 깎아준 거예요. 그 깎아준 밀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한 5천만 원어치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깎아줘 버린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나쁜 짓이잖아요. 이건 나쁜 짓이죠. 우리나라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라는 게 있는데 딱 여기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의 형량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적용됩니다. 이게 무서운 벌입니다. 엄청난 벌이에요. 그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게 먹힐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율법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동족들에게는.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안 받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이자 안 받고 빌려줄 수 있나요? 이자를 받긴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기름을 빌려간 사람이, 올리브유를 빌려간 사람이 50마를 빌려가면서요, 아예 선 이자를 계산해 갖고 50마를 이자로 붙여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차용 증서에다가 50마를 가져가면서 100마리라고 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자를 받아먹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는 100마리 빌려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자 안 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표면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요거를 100마를 이자 빼고 50마리만 적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이자 돌아올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큰 손해가 가는 거죠. 그렇지만 주인이 와서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삼으면 원래 50마리 가져갔거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자는 원래 못 받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 장난을 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이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왜 그 짓을 했을까요? 자기가 이제 쫓겨날 거니까. 자기가 쫓겨날 건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그거 그렇게 해준다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척이나 하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그만큼 갚아야 된다는 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탕감해 주면 이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중에 내가 쫓겨났을 때 나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벌인 거죠. 그냥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쫓겨났겠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단순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느냐? 8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주인이 1억에 손해를 입은 거예요, 이 청지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끝에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어요. 이 청지기한테 속은 거예요? 아니요. 첫째 줄에 아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옳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칭찬했어요. 다시 금방 그 말씀 다시 띄워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칭찬했어요. 물론 여기 옳지 않다는 말은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해서 칭찬한 것은 원주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걸 칭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비유를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는 그 이야기 전체를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의 어떤 특별한 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끌어들이십니다, 대부분.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뭘 가르치고 계시느냐? 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것 중에 어떤 특정 행동이 너희가 본받을 만하다, 요 얘기를 하고 있고, 주인 역시도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둘째 줄에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여기 지혜 있다는 말을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약삭 빠르게 행동하였으므로 이렇게 해놨어요. 약삭 빠른 행동.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한 게 뭐냐면은, 요 나쁜 놈이 내겐 손해를 많이 끼쳤지만
참 영리한 거 하나는 인정해야 되겠다. 약삭 빠른 거 하나는 인정할 만하네. 이렇게 얘기했더라. 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했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참 약삭 빠른 놈이구만 라고 주인도 인정했더라. 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 하반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나오고 둘째 줄에 빛의 아들들이 나오죠. 여기 빛의 아들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즉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첫째 줄에 있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더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에 있어서는 지혜롭더라?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세상 일에 있어서는 이런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하는데 보니까 참 영리하게 약삭 빠르게들 다 잘해먹더라. 요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착하기는 한데 영리하지 못하고 약삭 빠르지는 못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제자들도 본받을 건 좀 본받아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보고 이 약삭 빠른 것을 배우란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이 약삭 빠름,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할까? 우리가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아까 이 청지기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굉장히 뛰어나요. 첫째, 주인의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합니다. 아, 잘렸네. 잘리면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요. 두 번째,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재빠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확히 그리고 결단력 있게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당신 이제 해고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달려요. 사정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야, 그래도 한 번 더 사정해 보자. 근데 이 청지기는 사정 안 합니다. 왜요? 해봐야 안 되는 거 이제 감 잡았어요. 내가 그동안에 했던 거, 잘못했던 거 다 들통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정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사정 안 합니다. 또 어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을 만나면요, 멈칫거립니다. 아니, 내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어차피 나 못된 짓 하다가 걸렸고 이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행했을 때 그 다음에 나에게 돌아올 책임 문제는 어떻게 피할 것인지 정확히 계산하고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이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세 번째로 이 청지기가 뛰어난 부분은요, 돈을 포기하고, 물론 내 돈도 아니고 주인 돈이니까 돈을 포기하고 사람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이런 부분들은 뛰어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일이다. 중요한 문제다.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말씀 몇 마디 듣고 좋네, 잘하네 그러고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멸망해가는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을 가는 문제를 섣불리 결정할 수 있습니까? 대충 적당히 그럴까 말까, 한 발 딛고 한 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느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따르려면, 나를 따르려면,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려면 첫째,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청지기처럼 이게 무슨 일인지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즉각 결단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머뭇거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즉시. 이 청지기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9장에는 두 사람의 부자가 나와요. 두 부자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이 사람은 그냥 부자로 나와요. 부자 관원으로도 나오고요. 19장에 나오는 사람 삭개오, 여리고의 세관장, 돈 많이 긁어 모아서 엄청난 부자예요. 그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 다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18장에 있는 부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일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가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리고 넌 내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그 사람 포기합니다. 망설이면서 고민하면서 갔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왜요? 결단 못한 거예요. 결단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빨리 내려오라 했더니 나무에서 후다닥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 앞에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한테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그날 밤에 구원받은 거예요. 삭개오는.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삭개오는 즉각 결단했습니다. 행동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부자 관원은 어물쩡거리고 우물쭈물하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과 함께 죽었을 거예요. 나중에 때 돼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청지기처럼 즉각적으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벌어서 돈보다 사람이다. 돈에 집착하다가 사람을 잃지 말고 돈을 포기하고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청지기의 행동이 그것으로 끝나버린 건 아쉽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말씀을 하고 싶으시지만 우선 거기까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의 후반부, 지금 13절까지 있는 중에 오늘 8절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9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또 덧붙이세요.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청지기가 돈을 포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근데 비슷한 말씀이죠. 이 청지기는 자기 돈도 아닌 걸 갖고 그렇게 했어요. 이걸 불의의 제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도둑질한 제물이나 남의 돈 사기친 거나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재물은 어차피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재물, 즉 돈, 여러분의 손에 있는 돈, 힘써 피땀 흘려 노력해서 벌은 돈, 그 돈으로 그 아끼지 말고 사람을 사귀는데 쏘더라. 여기서 사람은 특히 가난하고 힘들고, 부자한테 내가 내 돈 좀 준다고 그 사람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사람을 사귄다는 얘기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돈 아끼지 말고 베풀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라. 그러면 그들이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재물이 없어진다는 셋째 줄의 말씀은 세상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열릴 때, 그럴 때 그들이
즉 내가 베풀어줬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즉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거다. 물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네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돕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이어지는 말씀은 제가 구두로만 얘기할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불의한 재물을 갖고 충성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의로운 재물을 너한테 맡기지도 않는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을 너한테 맡기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재물들, 남의 것을 갖고 충성하지 않으면 네 진정한 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재물을 갖고 세상의 것을 갖고 충성하지 않으면, 충성이라는 단어, 재물에 충성, 남의 것에 충성, 작은 것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도대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붙이는 게 적절할까?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해석하는데 힌트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재물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재물을 섬기라는 게 아니면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재물을 아까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잘 다루라, 이런 뜻입니다. 재물을 지혜롭게 잘 다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것, 네 것, 의로운 것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지혜롭게 잘 다루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것들, 진짜 중요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맡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재물을 잘 다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돈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재물을 잘 다루는 거예요. 포기 못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돈에 벌벌 떠는 것은요, 돈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유용합니다. 이걸 정말 편리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잘못 다루는 순간 돈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머리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요. 돈을 떠받드는 순간 돈은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10,000원짜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10,000원을 내놔야 돼요. 요거 안 내놓으면, 요거 움켜쥐고 있으면 굶어야 돼요. 맛있는 걸 먹으려면 돈을 포기해야 돼요. 너무 좋아 보이는 10억짜리 집에 살고 싶으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10억을 내놔야 돼요. 이거 포기 안 하면 그 좋은 집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손자, 그 손자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려면 내 호주머니에 움켜쥐고 있는 50,000원짜리를 내놔야 돼요. 이거 포기 안 하면 손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돈은 포기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잘 포기해야 돼요. 잘 포기. 아무데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돈을 다루는 거예요. 돈이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 품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게 굉장히 행복을 주지만 가만 내버려 두면 이게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서 나를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벌벌 떨게 만듭니다. 돈에 쩔쩔매게 만듭니다.
돈을 봐야 행복하고, 돈을 봐야 안심이 되고, 돈을 봐야 내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돈이 없어지면 두려워지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을 모시고 사는 거죠. 돈이 머리 꼭대기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돈을 길을 들여야 돼요. 돈을 길을 들여야 돼요. 이놈이 머리 꼭대기로 못 올라가게 가끔 한 번씩 회초리로 두들겨 패줘야 돼요. 그게 뭐냐? 돈에게 야, 넌 내 밑에야. 넌 내 종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가끔 한 번씩 내버려야 돼요. 꺼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넌 나를 위해서 오늘은 나가야 되겠다.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좀 먹어야겠으니 넌 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으니 넌 가거라 하고 과감하게 내보내야, 그래야 돈이 주인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떼서 드린다는 얘기는 야, 돈 너는 내 밑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버릴 수도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불쌍한 사람 줘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 넌 내 밑에야 라고 돈을 길들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내 마음을 길들이는 거죠. 내 마음을 그렇게 길들여야 돼요. 그가 길을 잘못 들이면요, 순식간에 돈한테 지배당합니다.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돈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돈과 우리의 관계에서 청지기처럼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돈과 우리의 관계는 딱 두 가지예요.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예요. 돈을 떠받들고 사는 길이 하나 있어요. 돈을 열심히 모으고 돈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절대로 안 내놓고, 한 번 들어온 돈은 절대 안 내놓고 그거 붙잡고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좋잖아요. 돈 많으면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돈 많으면 마음 든든하잖아요. 병 걸려도 고칠 수 있고, 사고 나도 해결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주고 존경받을 수도 있고, 트럼프처럼 대통령 자리도 살 수 있어요. 대통령을 얻을 수 있어요. 이만큼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요, 돈이 주는 행복은요, 따뜻하게 데펴지고 가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예요. 냄비 속의 개구리가요, 불을 따뜻하게 지펴주니까 아이고 따뜻하네 쭉 늘어져 가지고서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냄비에 물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워지다가 결국은 삶아지고 말죠. 개구리가 삶아져 죽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돈을 떠받들고 살다 보면요, 우리가 돈이라는 냄비 속에서 따뜻하게 데펴져서 너무 행복한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영혼 빼앗기고 내 마음 빼앗기고 그러다가 결국 푹 익어서 죽고 맙니다. 반대로 돈을 지배하는 길이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는 길.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때때로 한 번씩 포기하면 돼요. 과감하게. 그렇게 포기하고 지배하면요, 돈이 우리를 섬깁니다. 돈이 우리를 섬겨요. 내가 돈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돈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생명을 누리는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돈 정말 소중합니다. 돈 벌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모으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서 모으십시오. 대신 그것을 잘 길들여야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내 마음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길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릴 땐 버리고 포기할 땐 포기하고, 돈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됩니다.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 길 잘못 들이면요 섬기며 살잖아요. 길을 잘 들여야 돼요. 이 들짐승들은요 서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들이 서열이 중요해요. 지가 주인보다 위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서열을 정확히 가르치고 돈을 마음껏 지배하십시오. 서열이 어떤 서열이 어떻게 돼요? 제일 위에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시고 그 밑에 사람, 그 밑에 돈. 이것만 정확히 해두면 그러면 돈이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여러분, 돈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 나라와 맞바꿀 만한 그런 위험한 물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